나비 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나비 효과라는 말이 미국에 있는 로렌조라는 기상학자가 쓴 말이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는 영화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인터넷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비 효과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 초기 조건에서 사소한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어떤 말인지 짐작이 가시죠? 쉽게 말하면은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나중에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큰 변화로 물고 그 작은 변화들이 물고 물려서 큰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을 이르는 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지금에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 나비 효과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 일어났었던 많은 그 작은 변화들, 그것들이 또 물고 물려서 그런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작은 변화는 우리가 내렸었던 작은 결정들에 의해서 아마도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중에 늘 만나는 길이 있는데 항상 갈래길을 먼저 만나죠. 몇 가지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과연 택할 것인가. 이 나비 효과의 말대로 하자면 우리의 그 작은 결정들이 물고 물려서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환경, 그리고 하고 있는 일,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까?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내릴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찰나에, 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 찰나에, 혹은 뭐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순간에 아무리 작은 결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치 판단이라는 것을 해요. 그 순간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약간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선택지들을 그 순간에 찰나에 딱 떠올리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을 것인가를 그 순간에 판단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집결된 것이 바로 우리의 환경이고 나의 삶의 환경이고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물론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오는 환경들이 있긴 하죠. 하지만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내가 선택한 그 작은 결정들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예배드리고 있으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으신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요일 밤인데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역할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집에 가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 판단을 한 거예요. 교회를 갈까?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밥을 먹을까? 하여튼 이런 판단들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리고 그러한 결정들이 우리의 삶을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읽고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성경에서의 많은 우리에게 주는 질문들이 바로 이 가치 판단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본문이지요. 우리 20절, 1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니?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하는 행위로 하면은 자기 이름을 검색해 보신 거예요. 인터넷에 예수 쳤어요. 그러면은 딱 그 단어를 딱 치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단어를 딱
치면 그에 따라서 연관 검색어가 나옵니다. 네, 네, 그렇게 연관 검색어가 나오는데 그 연관 검색어 중에 뭐가 나오니? 나를 그렇게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 중에 뭐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딱 치면 그 연관 검색어에 요한, 또 예수라고 딱 치면 엘리야, 예수라고 딱 치면 옛 선지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대답을 별로 그렇게 시원치 않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이렇게 물을 때마다 늘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늘 나서시는 우리 나섬 대장. 네, 누굴까요, 여러분? 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자,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이야기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이 제자들이 말한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당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야로 말하면 뭐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슈퍼스타 같은, 네, 가요로 말하면 이제 조용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사람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의 궤적과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이 한 노래와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슈퍼스타가 모든 사람이 딱 그 이름을 듣자마자 우와 하면서 막 흥분할 만한 그 슈퍼스타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요한이 죽기는 했지만 요한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거의 아마 BTS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대에 하나님 말씀을 딱 전하면 그 사람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막 우리가 그 스타들을 막 따라다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쫙 서가지고 그 요단 강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릴 정도로 그런 아이돌 같은 사람, 그 정도의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 요한이었어요. 옛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그 대상이 누구였었던 건 간에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 사람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람이 한 행위를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기억하고 있었던 정도의 사람들이 옛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이라고, 엘리야도 혹은 옛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한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는 말은 왜 예수님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간 걸 보면 수긍하시고 인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대답의 사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대답한 요한, 엘리야, 그다음 옛 선지자는 굉장한 대답인 것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비슷한 사람이 이제 요한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대답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엘리야, 요한, 그리고 옛 선지자라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하면은 이 세 명이 아니 셋 이상의 존재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나타내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 아닙니다.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고요. 궁극으로 나중에 곧 나타나실, 곧 오실 그 궁극의 대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에서 쓰였던 도구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의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딱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궁극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그분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분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면에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곧 오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림 바 맞이하지 않아 했던 그 궁극의 대상,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이 이 베드로의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가 그저 그 궁극의 대상을 보여줄 그 한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반해서 바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봤던 이 본문은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늘 나오는 말입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로서의 삶의 원리, 제자로서 이러한 길을 가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제자도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요, 복음서랑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이 원문으로는 마테데스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제 잘 못하지만 이 마테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말이에요. 스승과의 관계 속에서 배움에 종사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마테데스라는 어떤 말이냐면 스승과 관련된 것을 배우는 사람,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스승에 대한 헌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어떤 말이냐면 스승의 생애를 재생산하는 사람, 그와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이 말 중에는 어떠한 의미가 기본적으로 이 설명들 안에는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냐면 나의 마음을 어느 것에 쏟는 자들이라는 것이 이 마테데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쏟는 대상이 있다면 나는 그것에 제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제자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란 것은 이 제자의 삶은 예수를 따르는 그 내가 따라야 하는 그저 하나의 그 형식, 그냥 예수를 따르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가 아니고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궁극의 대상이 되는 삶,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께 나의 마음을 쏟는 자가 바로 제자고, 그러한 삶을 그렇게 마음을 쏟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궁극의 대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마음을 쏟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치들을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가치들이 충돌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가 보입니다. 어떠한 삶의 패턴이 있냐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해지면 내가 그것에 가기 위해서, 혹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희생해 나가요. 아무런 꺼리낌 없이. 때로는 조금 아까워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걸 얻을 수만 있다면 별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가 해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걸 어느 때 가장 많이 느끼냐면요, 제가 섬기고 있는 탈북민들을 볼 때 가장 많이 이 이야기를 실감해요. 북한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그런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이분들은 희생하기를 교육을 받고, 모든 삶의 패턴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문화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의식해서가 아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해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희생해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탈북민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제재를 가하기도 하죠. 그런 제재를 또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탈북민들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에는 선택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냥 어떤 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않는 이상은 무엇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돈이죠.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남한에서의 삶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그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이들에게 수많은 선택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뭔가 교훈을 주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들의 남한살이를 사자성어로 말하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이 북한 사람들의 삶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좌충우돌이에요. 좌충우돌. 그야말로.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래서 이분들이 좌충우돌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냥 그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일을 저지르죠.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그 기준으로 일을 저지르고 나중에 그 일을 수습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죠. 그럼 제가 그걸 열심히 수습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고 다닙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무엇을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원하고 또한 가지고 싶고 또한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평생 찾아 헤맵니다. 인간의 삶이 그런 거예요. 이 제자도가 뭘까요? 이곳에 비춰본다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하는 많은 것들, 예배, 이 교회에 관련된 많은 행위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도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를 때 그 예수님의 가치를 실감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사람들은 요한이래요, 엘리야래요, 선지자래요. 그래? 그래? 사람들은 나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니?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너의 궁극의 가치의 삶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의 가치를 누리고 있니? 너는 내가 궁극의 대상이니?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제자의 삶은 그 질문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 당신은 내가 원하고 갖고 싶어하는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도 누리고 싶은 그 궁극의 대상이십니다.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이어가세요. 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은 누가복음의 상당히 초기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제자들의 반응은 여기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으로 이 흐름을 보면은 아마도 굉장히 놀라면서도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이게 뭐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로마의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혹은 그런 다윗의 영광을 다시 재현해야 되는데, 아니 죽임을 당하고 거기다가 또 3일에 다시 또 살아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신 잘 못 차리고 있을 때 이어서 예수님께서 23절,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그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에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이 그저 예수님만의 길이 아니고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나는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하고 하지만 나는 3일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거야.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길이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이 이 삶을 살아야 해.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단순히 어떤 스승의 제자가 된다는, 아까 전에 제가 그 제자의 그 단어를 설명했을 때 그 단어에 있었던 그 함축된 내용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메시아를 쫓아서, 내가 고대했던 그분을 쫓아서 자신의 좋은 전제를 결정하고 본받으라는 도전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제자들이 공유하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우리도 그러한 주님의 삶을 공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든 싫든 그러한 운명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23절에 있는 이 문장의 이 단어들은,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이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걸 정말 설명하자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 여러분은 이 문장 중에서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마음에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날마다라는 말이 마음에 가장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앞에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려거든, 이 말이 어떤 말일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내던 옛 세상과 단절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내던 옛 세상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과 단절한다는 거예요. 단절은 뭘까요? 곧 죽음을 말합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작은 결정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환경과 나의 삶의 처지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사람들이 결정되었다고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결정의 순간순간마다 이 표현대로, 날마다라는 이 표현대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따라오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고, 그 삶의 경험들을 내가 날마다 나의 의지로 결정해 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가치 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희생하는 것. 왜요? 내 삶의 궁극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누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 23절에 있는 나머지 절들은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각 문장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머지 문장은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왜냐하면 24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고 진정한 너희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고 25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너 자신을 찾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6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래요. 어떻게 하는 게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들과 단절하고 예수님을 궁극의 대상으로 삼아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의 것을, 주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삶,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 23절에서 26절까지의 세 글자로 요약하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 글자로 말하면 이거예요. 힘들다. 근데 다섯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매우 힘들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하다못해 먹을 것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택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택하려고 한다는 삶이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렇죠? 때로는 그렇게 택하고 나서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제가 이제 집사였어요, 그때는. 네, 저는 이제 마흔에 이제 신학을 시작해서 이제 늦게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이제 집사였을 때 저희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황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름이 이제 지금도 선하게 떠오르는데 모습도 선하게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집사님이라는 칭호는 받으셨지만 술도 잘 드시고요. 담배 먼저 안 피우셨어요. 늘 얼굴 이렇게 뻘개서 먼저 다니시고 그 기획 부동산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뭐 풍족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밥벌이를 그래도 돈을 많이 꾸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자기 밥벌이는 그래도 가끔씩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이제 또 순수한 면도 있으시고 또 소송도 많이 거시고 당하시고 이제 이랬던 삶을 살아셨던 분인데요.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뭐 신앙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할 수 없으신 분이죠. 하지만 뭐 늘 교회 와서 눈물 흘리시고 자기 삶을 막 회개하시고 막 그렇게 하셨던 분이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암에 걸리셨어요. 아마도 술과 스트레스 뭐 이혼도 하셨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술도 받으시고 이제 항암 치료를 되게 여러 번 받으셨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에 이제 가셨던 데가 아마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 용인의 샘물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거기에 가서 이제 마지막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늘 이제 정교인 수련회를 저희도 늘 갔었는데요. 거기 갔는데 마지막에 딱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는 그 순간에 전화가 먼저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기억이 그 집사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뭐 병원에서 하셨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먼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집사님의 소식을 이제 제 전화로 이제 전했어요. 지금 집사님이 보고 싶어한다. 담임 목사님을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 생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수련의 마지막 날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마지막 날이 어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뭔지 아시죠? 극도의 그 피곤함과 더군다나 또 저는 그때 모든 진행을 다 그때 했었기 때문에 잠도 거의 못 잤던 상태였었고 뭐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였었고요. 왜 하필이면 이때 연락을 하셔가지고 근데 평소에도 그렇게 가끔씩 전화를 하셔가지고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래서 종종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결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분이 이제 와줬으면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저한테 딱 미루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스쳐갔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갑자기 이런저런 계산을 했죠. 일단 목사님도 이제 피곤하실 것 같고, 또 만약에 지금 이제 그때는 뭐 개별적인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다 차로 다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 가시려면 버스가 그냥 쭉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강화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또 용인까지 가려고 또 생각하니까 정말 머릿속이 막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 않아도 황 집사님은 뭐 그냥 의리에 그러시는 걸 거야 하고 가질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날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 찾으셨던 거예요. 제 마음이 그때 어땠을까? 이제 그 후부터 이제 저는 제게 오는 전화는 절대로 끊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냥 내 끝까지 다 들어줘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는 되게 힘들지만 상대방에는 그 순간이 굉장히 절박한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후로는 절대로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찰나의 순간에 제 삶의 궁극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셨어요. 그 순간에는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 또 집에 가서 아내가 주는 그런 맛있는 음식 등등등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제자의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물으시는 질문, 너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삶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지금 이 순간 나는 너의 삶에 어떤 가치가 있니? 너의 삶에 내가 궁극의 대상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가기 위해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을 계속해서 희생해 가면서 가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길로 지금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어느 행위를 하신 다음에 하신 벌어진 일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자, 우리 18절을 보세요, 여러분. 18절. 자, 18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신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실까요?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는 그 문장 뒤에 이런 사건들이 쭉 하고 벌어집니다. 바로 기도라는 말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기도라는 말이 누가복음에서 유난히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유난히 더 많이 나오는데요. 누가에게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첫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자,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새에 하늘이 열리시고 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셔서 수없이 많은 기도의 문장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4장에서 그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이 기도라는 그 상황들이 나오고요. 6장에 제자를 세우시기 전후로 이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9장에 오늘 본문인 이 자신의
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 기도라는 문장이, 이 기도라는 말이 나왔죠. 그리고 이 바로 뒤에 이어질 그 변화산의 사건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그 사건들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저 멀리 22장에 베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23장에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그 기도라는 이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기도, 그리고 심지어는 11장에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장면들이 이 누가복음에서 수없이 많은 기도의 장면들이 나와요. 이 장면들 전에 누가는 기도하실 때에 라는 표현으로 계속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그래서 이 기도하실 때에 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지 되냐면,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올 거야 라는 말을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누가가 아무 때나 이 기도할 때에 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가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어떨 때 사용하셨냐면요, 제자들에게 부담스러운 권면을 하실 때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 또 사역자님들 꼭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역 맡으신 분들 또 집사님들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기도하시고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응답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무게감 있는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서 기도하실 때라는 표현이 어느 때에 나타났냐 하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일어난 사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을 때 기도할 때에라는 표현이 늘 나왔어요. 이 기도할 때라는 표현 뒤에는 늘 예수님의 그 본체가 드러나는 장면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하신 일을 통해서 자신의 본체를 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본체, 우리의 영광도 기도할 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날마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단절하고 주님을 나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선택해 갈 때 우리의 본체,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한올문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이 결정은 그게 작든지 크든지 간에 주님 앞에는 위대한 결정입니다. 주님을 선택하는 그 순간이에요. 이 체험을 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으로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또 그 영원한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이 찬양하실 때 이 고백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이 손 내미십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마. 우리 전심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그 험한 길 우린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선포 나갑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원하는 건네. 오직 주님과 주 손잡고 아멘.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나 오직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들의 눈과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한 사람의 영혼에 그 그리스도를 새겨넣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하늘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그 선택의 길에서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선택하는 하늘문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를 초청하신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하늘문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동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들 연약한 마음에 주님 붙들 수 있는 그 마음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선택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가정, 직장,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사랑이 많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 좀 나이다.